창세기 18장 10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바요메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정말로 내게 돌아오겠다. 언제 돌아오느냐면 어디로 갔어? 10절에는 없고 기한이 이럴 때가 하야죠. 하야. 기한이 이럴 때가 아니에요. 하야, 생명이 산 것이 이를 때에 직역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나가요. 그 다음에 11절 사라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 그 다음에 사라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낙이 내게 있으리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니 왜 사라가 장막 뒤에서 웃느냐?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고 말하느냐? 안 보고 아시죠? 이런 그 투시 능력을 갖다가 슈퍼맨에게 적용을 한 거예요. 이제. 눈에서 광선을 탁 쏘니까 건물 뒤에 있는 게 다 보이죠? 그런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 봅시다. 그래서 10장 14절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일이 아니라 이거 따바르죠. 말씀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번역이 지금 빠진 부분이 카에트 하야 이 부분이 한글 성경에서 번역이 빠졌어요. 하여튼 이걸 번역을 빼더라도 내가 돌아오는데 기한이 이를 때가 아니에요. 자, 모에드에 라 전치사가 붙으면 라는 항상 to, for, at 이 세 가지 개념으로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한이 이럴 때가 아니고 내가 돌아오는데 언제 돌아오냐? 모에드에서 내가 돌아오겠다. 모에드를 위하여 내가 돌아오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으려면 이 모에드로 인한 사역이 사라에게 일어날 때 이삭을 낳는 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여호와께 능치 못한 말씀 따바르가 있겠느냐. 그래서 따바르를 일로도 번역했고 말씀으로도 번역을 했는데 따바르 자체는 다 같이 따바르 말 빨리 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러면 따바르 빨리 외치지 뭐. 그래서 따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말씀이 있겠느냐. 모에드에서 내가 돌아오겠다. 또는 모에드를 위하여 내가 돌아오겠다. 자,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로마서 9장 6절에서 9절 한번 봐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나니 약속의 말씀은 바로 이것이라. 자, 한글로 보지 말고 헬라어로 봐봅시다. 그래서 에판겔리아스 호 로고스 후토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니라 후토스는 바로 이 분이다. 이 분이다. 이 사람이다. 뭐냐? 약속의 호로고스는 바로 후토스, 바로 이분이다. 그래서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호로고스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가 아니라 바로 이분이 약속의 호로고스 말씀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사라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 모에드는 바로 호로고스로도 인정을 해요. 호로고스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면에서도 이 호로고스를 풀어가요.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호로고스는 말씀이라고 배웠는데 이 말씀이 뭐냐 하고 들어가면 말씀을 뭐 말씀이 좋다, 말씀이 나쁘다, 뭐 말씀을 잘 뭐 전한다, 말씀을 쪼갠다, 말씀 가지고 하여튼 참 말썽이 많았어요. 근데 말씀은 호로고스, 항상 요한복음 1장 1절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이 말씀은 호로고스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호로고스를 하나님으로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말씀이라고 해가지고 영어에 더 워드 한국에 말씀으로 해놓으니까 말씀이 아닌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볼 때 호로고스는 그건 번역하면 안 돼요. 그냥 호로고스는 호로고스예요. 그냥. 그래서 호로고스 후토스 하면은 바로 이분이 호로고스다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에판겔리아스, 약속의 호로고스,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다 이렇게도 얘기한다. 그래서 여기에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호로고스는 바로 누구도 돼요.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누구로도 돼요. 호로고스의 존재로도 나오죠. 그러니까 모에드라고 하는 자체가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여호와 하나님도 빛이다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 모에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이제는 무엇으로 무엇을 만드는 존재로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6절에 자 한글로 봅시다. 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내가 세상법으로는 남자요 세상법으로 여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뭐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무엇대로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가 이게 따라야 돼요. 나를 보내서서 할 때만 손들지 말라고. 수태기는 잉태하고 자녀를 낳는 기능은 없이 내보내달라고만 하니까 나가서 엉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주의 계집종이에요. 이제. 그래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 헬라로 봐보세요. 자 여기 말씀은요 봐보세요. 영어의 워드고 한글로 말씀이죠. 그런데 내게 이루어지이다 키노마이 모이 나에게 만들어지게 하소서 그 말이거든. 뭐를? 카타토 흐레마수 당신의 흐레마를 따라서. 근데 한글은 무조건 말씀이고 영어 무조건 워드니까 한국에 웃지 못할 레마 뭐가 생겼어요. 레마라고 하는 건 흐레마지 레마가 아니에요. 근데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살리느냐가 중요한데 그 모임의 무슨 성격이 어디로 발전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름을 붙였으면 이름 그대로 해야 돼요. 우리도 아델포스죠. 아델포스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설명 복잡하게 할 필요 없더라고. 헬라어나 영어나 히브리어 모르는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는데 댁이 뉘시우? 장나라가 미리 있더라고 보니까. 댁이 뉘시우? 전화했더니 할머니가 전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델포스 임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들포스?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지 뭐. 대답 참 잘했어. 하나님의 아들 찾아서 드리는 데가 아델포스니까. 직역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더래. 아들포스라고. 자, 다 같이 카타 토 흐레마수 당신의 흐레마를 따라서 마리아 나에게 만들어지이다. 만들어지이다.
여기는 호로고스가 아니고 토흐레마예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았을 때에 사라에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종류의 하나님의 역사가 혼합돼 가지고 나오는 게 누구냐? 사라예요. 이삭이에요. 예수님도 호로고스적인 존재면서 토흐레마 영과 생명의 말씀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할 때 호로고스의 사역과 토흐레마 이 사역이 혼합돼서 말씀이 증거돼 나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말하죠? 말을 하면 그 말을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소리의 높고 낮은 데시벨로만 표시할 겁니까? 거기에 감정과 그 다음에 뭐가 들었는지 표시를 할 겁니까? 요새 세계적으로 로버트 강아지가 인기가 굉장히 좋더라고 보니까. 근데 그 로버트가 커요. 그 로버트 강아지가. 근데 주인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맨날 쥐어받고 하면은 이 로버트 강아지가 죽어버려. 그러니까 계속 키우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들어있어요. 주인 상태가 좋아가지고 강아지로 하여금 좋게 쓰다듬어주고 강아지 상태를 좋게 만들어주면 이놈이 그 안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커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안 하던 짓을 해 자꾸. 즉 사람의 말은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언어는 여러분들 설교한다 전도한다 그러죠? 설교와 전도 이거 전부 다 언어로 하는 거예요. 언어로 하는데 언어는 소리가 나와요. 소리만 나오면 소리의 데시벨 높낮이 이것만 나옵니까? 소리가? 뭣도 들었어요? 소리에 감정이 들어있죠? 감정 소리에 감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소리에 의해서 지구 역사가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깡패 알 카포네가 소리를 아주 점잖하게 냈어요. 시카고의 그 술, 위스키 누가 더 많이 파느냐 할 때 카포네가 뭐라고 그랬느냐. 상대방이 시카고에 들어와서 위스키를 또 팔려고 들어오니까 여자들 저기 뭐예요? 저 위스키병 요만한 거 있어요. 요만한 거. 속이 온폭 패가지고 이게 미국의 시카고에서 처음 만들어진 거예요. 위스키를 정부에서 팔지 못하게 할 때 여자들 어디에 허벅다리에다가 딱 차면은요 몰라요. 왜냐하면 병이 조그마한 건 납작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통으로 팔고 병으로 만들어 팔 때 이걸 누가 더 많이 파느냐. 근데 상대방에서 카포네를 무시하고 들어오니까 카포네가 뭐라고 그랬느냐. 점잖은 말로 너 죽어. 그래서 너 죽어. 사람 놀래게 합니까? 안 놀래게 합니까? 우리가 너 죽어 하면은 웃어요 사람들이. 근데 카포네가 너 죽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안 가서 죽었어요. 상대방 두목이. 이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요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감정 표현이 있고 소리가 있고 감정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사는데 소리와 소리의 높낮이가 있고 감정의 높낮이가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또 평생 말하고 살면서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무관심이 뭡니까? 존재? 무슨 존재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설교를 한다. 사람을 감동만 주는 설교를 하는 것은 그건 상대방 죽이는 거예요. 바로 높낮이
이것 때문에 요새 뭐 대통령 뭐 공천 받는데 뭐 해가지고 웅변을 연습하고 난리가 나는데, 그 웅변을 아무리 잘해도 그 유세가 그 사람 참 똑똑하다, 뭐 안 되겠다, 된다 할 때 그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이북에서 김정일이가 도대체 공석상에 나타나도 그 사람이 말한 거 음성이 외부로 노출이 안 되죠. 나가가지고 무슨 뭐 국경일 뭐 할 때에도 인사를 안 해. 인사를 다 다른 사람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김정일이가 어떤 사람이냐, 사진을 보고 뭐 배뚱땡이다 뭐다 나왔는데도 안 돼. 그래가지고 김정일의 육성을 갖다가 신동하든가 거기서 그 탭까지 넣어서 팔고, 그 육성을 분석을 하니까 김정일은 성격이 이런 사람이다, 그게 이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나왔죠. 여러분들이 내는 소리도 소리와 감정에는 인품이 나오죠. 요게 사람들이 푸는 한계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는 소리, 감정, 인품, 이거 이외에 또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너희가 악하니, 어디가 악해요? 너희 머리통 속에 너희 존재가 악하니 너희가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선한 말이 있고 악한 말이 있어요. 선한 말과 악한 말, 요거는 속에 뭐가 들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9절 10절 11절 가보세요. 자, 다 같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자, 것이니라. 영도 성령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 이분이 두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구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선한 말을 하게 돼 있죠. 근데 자기 속에 없으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악한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단어 써요, 안 써요? 쓰죠. 예뻐하다 다 써요. 그런데 이들은 그 사랑이란 단어가 나와도, 왜냐? 속에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에 그 나오는 모든 언어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만든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죠? 이거는 혈과 육의 인간들끼리는 그 소리의 높낮이 감정, 그 감정을 풀어봤더니 그 사람의 인품이 아주 자상하더라, 어질더라, 아니더라, 각박하더라 하는 그런 게 나오지만,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 속에 누가 자리를 잡았느냐, 누가. 선한 말, 악한 말.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언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바로 그런 데까지 사람의 상태를 분석을 하는 겁니다. 속에 도대체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 그러죠? 아이들이 막 신통방통한 말을 하면 저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어가지고 저거는 보니까 애비도 안 닮고 애미도 안 닮았다, 주워왔어요?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런 아이들이 가끔 있어요. 그저 어떻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쓰는 애도 있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거에 의해서 아무리 사랑스러운 기교, 언어, 모든 걸 다 쓰고 성경을 가리킬지라도 너희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하는 존재가 나온다. 너희가 하는 말이, 너희가 가리킨 모든 말이 바로 어떤 존재가 나와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속에 악한 것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사역을 했는데 심판받는 사역밖에 못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주와 연합한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어요. 들어있는 것.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모든 성경에 관한 모든 일들이 한계가 어디까지 무엇을 만드는지 나와야 돼요. 그것이 없이 설교를 한다 하는 것은 무작정 맹목적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재까지 만들어내는 언어다. 근데 사람은요, 도둑놈들 속에서도 누가 나올 수 있어요? 다 같이 개천에 용난다. 그런 사람 나와요. 부모를 정말 아주 악한 부모를 만나서, 그런데 그 부모 속에서 나왔는데 아들이나 딸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 그 뭐라고 그래? 그런 사람 보고 무슨 종이라고 그래요? 무슨 별종이라고 그러죠? 별종. 그래서 우리는 그 별을 이 오각형 별종이냐 육각형 별종이냐로 봐요. 오각형 별종은 떴다가 떨어지는 별이야, 이건. 그리고 육각형 별은 하늘로 올라가는 별이야. 물론 별종이 이런 별자가 있지만은 나는 이 별로 본다고. 하나님의 시냐 아니냐, 그 별종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몇 각형 별종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집안에서 대통령 나오면 난리가 나죠? 그래요, 안 그래요? 호시 폐쇄라도 몇 명 했다, 장관 나왔다, 박사 나왔다, 난리나. 근데 여러분들 집안에서 여러분들 잔치해 줍니까? 여러분들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최고인물 나온 거 아니에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최고인물 같이 생각을 안 하니까 문제야. 대통령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면 지구상에서 더 이상 출세를 할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육신으로 낳아진 아들이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증거가 나올 때까지 큰 잔치는 지금 보려고 있어요. 우리 집에 돌아온 탕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이냐, 지금 그거야.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다 했는데 아직 볼 때 나가서 뭐 분깃을 탕진할 만큼도 안 돼 있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잔치를 하려도 못해 지금.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을 통해서라도 먼저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품성과 기준의 존재에 대해서 아직 애매모호해. 열심을 내고 뛰긴 뛰는데,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은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을 만나도 그래요. 무슨 목회를 하는 거냐, 무슨 목회. 사람의 어떤 인간의 뭐나 잘해주는 목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양육하는 목자가 되라. 그러려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가치가 나와야 돼요. 정말로 혈과 육의 모든 것은 정말 우선 넘길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위대성이 나올지라도 그것은 한계적인 시한부 인생으로서의 보고 넘을 수 있는, 그걸 그림을 그리면 그래요. 강이 나와, 강이. 그럼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가요. 가다가 다리가 나오면 이 다리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밑에 뭐가 있어요? 강이 뭐예요? 수많은 사람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고. 대통령도 지나가고 장관도 지나가고 재벌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 우리가 떠서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그럴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그 상태까지 올라가야 돼요. 어떤 수많은 사람이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지나갈지라도 우리 그거 만나면 지나가면 통과해버려요. 우리보다 더 높은 존재가. 그래서 군대에서 이등병 달고 논산훈련소 나온 사람이 상관들한테, 상관이라 무슨 상관이에요, 뭐 소위 장교도 아니고 일병 상병한테 얻어 터지고 난 다음에 화가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보다 더 높은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더니, 병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화를 퍽 냈단 말이야. 왜? 자기보다 높은 놈 나오라고. 그러니까 높은 놈이 누구냐? 네가 제일 꼴뱅이 아니냐 했는데, 말을 분석을 해보니까 화를 내다가 어떻게 돼버렸어요? 웃었어. 그런데 나보다 높은 놈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랬는데
나보다 높은 놈이 아니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보다 높은 놈 오면 다 걸리죠? 내가 말을 잘못해서. 위에 병장이 듣다가 보니까 말이 맞아. 예? 나보다 계급 낮은 놈 나오라고. 화를 내다가 가만히 들으니까 이해가 가거든. 자기보다 낮은 놈이 어떡하지? 제가 제일 낮은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 때 푸념, 화내고 살면 안 돼요. 우리 팔자는 바뀌는 팔자입니까? 정해진 팔자입니까? 선하게 살 때, 선한 일을 계속하면 정해진 팔자예요. 나는 세상에서 좌절하고 불리움을 받아서 서게 됐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한 얘기 있다고 했죠. 나를 도대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나중에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누굴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서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응답은 뭘 만들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끈이 뭐냐? 계란에 노른자가 아무리 흔들려도 계란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노른자를 붙들어주는 그 끈이 있는 것 같이 주님이 우리의 생명줄이라고. 걱정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이 나왔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도 무심하고 까맣게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낳은 자녀도 하나님의 아들로 크기를 바라기보다는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들을 자꾸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개념이 문제야. 고사리 같은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아이를 누구로 키우기를 좋아하고 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고방식이 문제야. 지금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걸로 딱 끝내버렸어. 그리고 나머지는 전혀 자기 장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뭐만 열심히 하느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하면은 그거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데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값어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은 여러분들이 채점을 하세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 보일수록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됐으면 좋겠는가를 하나님의 아들 이상도 이하도 아닌 그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고자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아이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든 뭐가 되든 그것은 본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업은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하는 게 본업이지 세상에 출세하는 거 그건 대통령을 해도 우리는 다 같이 대통령을 해도 부업이다. 아셨어요? 미국이 왜 세계 강국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로버트 케네디 아니요 존 F 케네디 그 사람만 캐토릭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사우스 베프티즘 침례교인이에요. 전부 침례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진짜 대통령은 6일 동안은 세상 대통령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주일날 가서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는 대통령이 그런 거 했다가 난리나. 목사가 청와대 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도 대통령보다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목사가 지구상에서 가장 대우를 받는 나라가 독일이에요. 독일. 대통령 취임식 때 새로 된 대통령과 함께 같은 의자에 앉아요. 같은 의자에. 한국에서는 고시 패스, 의사 뭐 전부 다 공부 잘하는 사람 하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느냐? 신학교 들어가. 여러분들 그런 긍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를 키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다는 얘기는 세상의 어떤 위대한 자보다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긍지를 가지세요.
나가서 사역하는 거, 전도하는 거,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아들을. 그래도 전도 얼마 많나요? 전도를 안 하는 사람은 자기 값어치가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아직 어리거나. 어릴 때 전도를 하고 올 수 있습니까? 흉내만 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때 호로고스가 아니라 타흐레마타 토흐레마, 영과 생명이 능치 못함이 없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8절. 자 봅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위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하가에게서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진짜 자식은 누구예요? 제 걸로 낳은 건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아브라함 걸로 낳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하는 여자 사라에게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났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두 언약이다. 우리는 새 언약에 속한 사람이죠, 신약. 그럼 우리는 사람으로 따지면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사라에게 속한 자예요. 그런데 이삭이 아브라함에게는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물어봅시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친아들이에요, 양자예요? 친아들입니까? 양자입니까? 지금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로마서 8장 14절 이하 1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다 같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같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그미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자의 영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양자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해석들이 분분해요. 그래서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법에는 양자를 친자로 받아들이면 친자식이 된다. 양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 베너, 유다 베너, 유대인인데 로마 해군 제독의 아들이 됐죠. 자기 반지를 끼워줘서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가 뭐가 됐어요? 이방인도 친자가 됐죠. 근데 이거는 로마 법도 아니고 베너 그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 왜냐하면 자기의 정과 육으로 났으니까. 이삭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뭘로 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난 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양자예요. 하나님은 만들어주고 누가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자의 법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양자의 법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는 죄와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우리를 뽑아내서 빛 대신 생명과 연합을 시켰죠.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아들이라는 걸 모르게 했다가 우리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양자예요. 우리도. 사실은 친자예요. 친자식인데 외국에 입양 보냈다가 부모 만난 거와 똑같다고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 땅에 태어날 때 죄와 사망 속에 넣었어요. 외국에 입양 보낸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이 있는 게 입양 보냈다가 한국 사람들이 못돼 먹은 게 양자를 들이면은요, 크면은 기른 정이 있고 낳은 정이 있죠. 근데 낳은 정까지 다 먹어버리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서양 사람들은 뭐예요? 낳아서 길러준 정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낳은 정 10달 동안 뱃속에 넣었다가 그 낳은 정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키운 정 자기는 한쪽만 인정하겠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가 크면서 너는 코리안이다. 너는 코리안이다. 계속 알려주고 처음 갔을 때에 거기 써 있는 주소 이런 거 사진
다 보관했다가 줘요. 한국은 어떻게 해요? 다 없애버려. 성경적으로 보면 그거 마귀적이야, 그게. 그런데 이 똑똑한 마귀는요, 계속 너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든지 어둠으로 살든지 선택을 하고, 그게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나오는 모학 선생이에요. 쥐어 박아. 쥐어 박는데 계속 누구에게 인도하느냐?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1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하는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코스모스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로를 살았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래서 마귀도 두 종류 마귀가 있어요. 예수에게로 인도를 안 하고 예수 믿어라 믿어라 해놓고 다른 예수 믿게 하는 마귀가 있고, 계속 쥐어 박아가지고 기어 예수를 만나게 하는 마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마귀 쪽에 속했다고 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삭과 같이 양자예요, 양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씨라고. 아브라함에게만 지금 이 일 일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죠? 하나님 아버지 했죠? 그럼 그 양반들은 누구 자식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서로 적당히 좋게 지내. 섭섭하지 않으려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난 다음에도 육신의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라고 계속 부르기 때문에 양자 같은 자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이 현실 혈과 육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끌어내놓고 보니까 양쪽이 왔다 갔다 해요. 양쪽이 왔다 갔다.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는 누굴 따라 났어요? 성령을 따라 난 자죠. 혈과 육을 따라 난 자가 아니에요. 이삭도 성령을 따라 난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예수를 통하여 연합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땐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방언을 하고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또 받을 거냐 말 거냐 하는 얘기는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출생 자체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태어난 자예요. 그러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핍박하는 것 같이 이 시대에도 핍박을 하는데 결론은 뭐냐?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국은 계집종의 아들은 줘도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줘도 소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아프리카에 백인들이 가가지고 흑인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지고 공치기, 유리 구슬치기 하는 걸 보고 가서 가짜로 만드는 유리 구슬 큼지막한 걸 많이 주니까 그걸 주고 가지고 놀죠. 아이들은. 그 백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이아몬드 원석을 갖다가 영국 여왕의 왕관에다가 딱 박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은 유리구슬 공치기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은 뺏기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고 닦아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존재가 돼야 돼요.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혈과 육의 육신의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성령으로 난 자 그 여자의 자녀니라. 그래서 크다가 보니까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무슨 자유? 종에서 자유,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자유.
그러므로 구색에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약속의 자녀는 이상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을 받은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18절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예. 그래서 14절 예, 다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존재 속에서 누구 안으로 들어가 연합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인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복이라고 하는 복을 다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 돈으로 갑니까?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죠. 믿음이 누굽니까?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이죠. 자, 259페이지 봅시다. 자, 그래서 모에드가 임한 결과 사라는 모에드로부터 이삭을 낳고, 그래서 모에드는 성령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다 되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가 낳고, 아브라함에게 모에드가 임해 이삭을 낳은 것은 앞으로 그리스도 예수가 빛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보여준 예표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에드로 탄생했듯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생할 것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는 데에는 보세요. 이 절기가 7대 절기가 전부 다 모에드예요. 7대 절기가 바로 모에드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오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3장 4절에서 8절 한번 봐봅시다. 이 절기를 뭐라고 했는가? 모에드라고 썼어요. 이걸 갖다가 4계절 Four Seasons of Problem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자, 히브리어로 봐보세요. 절기인지 모에드인지. 너희가 성회 호데시 거룩한 모임으로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뭡니까? 모에드죠. 여호와의 모에드는 이러하다. 그래서 모에드에 미쳐 또 그러고 나왔죠. 여기도 오탐 너희가 공포할 절기들, 이것은 모에드로부터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대 절기 6월절도 하나님의 빛이 뭐하는 날이에요? 역사하는 날이에요. 무교절 거기도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초곡절 그날도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장막절 하나님의 빛이 역사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7대 절기가 바로 모에드가 변하면 7대 절기가 돼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뭐가 되느냐? 이제 안식일도 나오는데 안식일도 모에드가 존재화하는 날이에요. 자, 봅시다. 그래서 자, 5절 봐봅시다. 한글로 봐요.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6월절도 다 뭐가 모에드가 빛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역사하는 날이에요. 역사하는 날. 그러니까 7대 절기, 자 다시 OSP 써봐요. 자, 다 같이 무교절, 6월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 7대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무적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절기는 뭡니까? 6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이 세 절기에는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돌로 지은 성전에 몇 살 때 갔어요? 12살 되었을 때,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 요셉과 더불어 예루살렘 돌로 지은 성전에 갔어요. 자, 여러분들, 이 돌로 지은 성전에 간다고 하는 얘기는 오늘날 어디에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거죠. 교회에 오면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날이라고? 안식일이라고 그러죠.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그래. 그럼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는 뭡니까? 뭐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예배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예배 보러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끝나고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5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을 사람들이 보고 빛이 비추었다고 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회개하라, 가까이 와 천국이 있느니라. 가까이 너 옆에 와 있다고 한 얘기가 빛을 보게 한 것이고 빛을 비춘 거죠. 그럼 주일날 모이면은 목회자가 뭐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보게 하고 빛이 비추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구나.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앞으로 언제까지 유지할 것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그 형상을 존재화한 것을 받아들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네. 주께서 베드로전서. 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형상이 된 줄 알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인 줄 알고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라. 기이한 빛,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새로운 피조물 된 걸 깨닫게 해준다. 주일날 왜 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자기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과 하나님의 장중에 내가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존재화시키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런데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게 가장 잘 드리는 거라고요? 전하는 것이 없으면 그 예배가 가치가 없어져요. 자, 쉬었다 갑시다.